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군중들이 모여있는 중에 웬 사람이 느닷없이 이렇게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렇게 딱 팻말을 들지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응원이나 특별한 목적으로 모여진 곳에서 저렇게 잠깐 전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 장면이요. 이것도 또 그런 부분이에요. 큰 경기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카메라가 자기 앞에 들이닥치자 그때를 놓칠세라. 이렇게 John 3:16. 또 다른 사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은 약간 겸손하게 수줍은 듯이 하는 듯 모습은 보이지만 카메라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해외 스포츠 경기 중에 많이 보고는 합니다. 하나같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누가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요한이 기록하기까지는 요한이 소위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봐라 네 어머니이다 라는 이 말씀 하나에 요한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의 인간적 어머니인 마리아를 오랜 기간 동안 섬기지요. 그 섬기는 기간 동안 사도 요한은 소위 수지 맞았습니다. 왜 수지 맞았느냐면 그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그 유아기를 거쳐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기를 거치는 모든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신묘박측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그림자처럼 따랐을까? 그것은 예수를 지근해서 양육하고 보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섬기며 준비하는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너무나도 풍성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직 사도 요한만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제자가 있고 많은 사도가 있어도 오직 요한만이 그처럼 아주 특혜를 누리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어르신들과 함께 살면서 그 어른들이 겪어왔던 지나온 역사와 사건과 내용들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학원에서는 더더욱 가르치지도 못하고 배울 수도 없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도 요한이 소위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풍성하고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위 찬송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아주 입체적이고 통전적이고 종합적인 은혜를 사도 요한이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보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만이 쓸 수 있는 최고의 복음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은 소위 예수님을 인간적 관점에서 유대 왕으로서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목적으로 이렇게 썼다라고 해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라고 정의하면서 쓰는 복음서는 요한복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런 측면에서 어려서부터 가졌던 이 특별한 수지맞음과 같은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섬세하게 정확하게 요한복음에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이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과 같은 아주 분명하고도 정확한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 보셨던 내용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 구약 성경 66권에 그리고 신약 성경 합한 66권에 39권과 27권에 더하기 66권 전체의 핵심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확하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그 사랑에 힘입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요한은 한 문장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 장면을 보여주실까요? 후토스 가르 에이페센 오세우스 톤 코스몬. 이게 헬라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문법적으로는 한국어하고는 다르지만, 여기 맨 위에 후토스 가르라는 이처럼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했지만, 이렇게라는, 이처럼이라는 또는 이만큼이라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왜라는 목표가 담겨져 있는, 그리고 얼마만큼의 분량이 담겨져 있는 이 단어가 다 이 후토스 가르에 다 있는 겁니다. 요한은 베드로 못지않게 무식쟁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 그는 과연 어부로서 고기를 잡는 데 익숙했지 학문화하고 그를 논리정연하게 글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통하여 글을 쓰게 하시니, 그가 이처럼 단어 하나에, 후토스 가르라는 이 단어 안에 예수께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하셨을까라는 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방법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큼, this much till our Lord Jesus has died.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이만큼이라고 외치가다도 표현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사랑하셨다, 얼만큼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끝이 죽음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셨다. 사실은 우리가 관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의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사건 하나에도 주님께서는 목숨을 내걸고 그 사건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어느 한 새 인생을 출발하는 신랑과 신부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물을 집어넣는 그 자라고, 그걸 물동이, 양동이 5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 자연스러운 물 외에는 다른 것이 담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담겨 있도록 했잖아요. 물을 인위적으로 담게 한 것부터 문제였고, 그 물을 따라 보니까 포도주가 담겼다. 원래 이 양동이에서 다른 포도주가 나오면 이거는 소위 사람들로 하여금 몸을 씻게 하는, 결례를 행하게 하는 이 부분에서 목적에서 이탈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거고, 이건 율법적으로 큰일 나는 일이고, 누가 이렇게 했어? 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예수시잖아요. 그럼 예수는 그 일로 인하여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셨다. 그 자체는 처음부터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목숨을 내놓으시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만큼, 죽을 만큼, 죽기까지.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그 방법으로. 그래서 후토스가르라는 것이 에이페센이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방법이고 내용이고 분량이고 그런 겁니다. 대단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실까요? 사도 바울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사도행전 9장에 있는데요. 말을 타고 앞서가던 이 사도 사울이라는 자가, 그대는 여전히 사울이었으니까, 그리고 사울을 앞세우고 뒤를 쫓던 병사들이 느닷없이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거기가 중동 지역이고 얼마나 떼약볕입니까? 더더군다나 낮 12시 한낮이니 그 이글거리는 햇빛이 얼마나 밝고 뜨겁고 환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을 이 사울이 보고 그 마을에서 떨어져 바닥에 내뒹굴어지는 사건, 이것이 사도행전 9장에 소위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이 사울이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이지요. 사도 요한은 실은 어머니를 통하여서 깊은 입체감과 통전적인 주님에 대한 설명이 가능했다면, 사도 바울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그에게 현현해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누구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시면서 이 사울을 결국은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더불어 사도행전 9장이 28장까지 쫙 진행이 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에 의한 성령 행전이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점에서 이름 자체를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사건 이후에 다메섹을 거쳐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곳에서 주님에 대하여 깊은 묵상과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서 자신이 지금까지 갖추었던 가말리엘의 수화생으로서, 정통 유대인 랍비로서,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모든 헬라어를 통달한 사람으로서, 사내들인 공예원으로서 최고의 학부를 갖췄다라고 여겨지는 쥐성인의 모든 지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표현해내는 겁니다. 이제 그게 데살로니가서를 비롯하여서 오늘 우리의 본문인 로마서에도 포함되어져 있는, 그래서 모든 그가 기록한 말씀 속에는 신묘막측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내용과 결이 다른, 본인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악한 자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고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대적했던 자였고 악인죽의 괴수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내세울 만큼 자신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였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지를 설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설명 전체가 이 그가 기록한 서신서 대부분의 내용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지요. 그 중에 오늘 특히 우리 요란다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하다라고 이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곳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주님을,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또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소위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의는 집안 문제입니다. 가문의 문제요. 어떠한 경제적인 부분이 도달되어져서 사회에 기여함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소위 노블한 양반의 그런 직분이나 직급을 하사받으면 그게 의로워 보이는 거고, 그 일을 위하여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분의 사회적 분위기가 바로 그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그러한 문화와 사조 속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려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 그분의 은혜로 말지 않고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누구하고도 견주어봐도 최고의 학부거든요. 누구와 견주어봐도 집안이 소위 혈통이 오리지널이거든요. 예.
그가 베냐민 지파 즉 첫 왕을 배출한 이스라엘의 가문의 왕족 아닙니까? 누가 뭘 할 수 있어요? 그가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석학의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그 자가 최고의 그 사내들이라는 우리나라 치면 최고의 헌법재판소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헬라어면 헬라어, 소위 아람어면 아람어, 심지어는 자기가 1만 가지 방언을 할 정도로 언어에 대해서 통달했으니까 그가 심지어는 저 에덴이라는 나중에 고린도 지역의 에덴에 가서 현지에 있는 에덴 사람들하고 소위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도 꿀리지 않고 뒤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는, 그들이 모르면서 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You worship the unknown God, 너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아주 꼭 집어서 얘기할 만큼 이 바울의 탁월한 해안 지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그건 누구하고도 비교해봐도 꿀리지 않고 뒤지지 않는 최고의 의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인이 아닌 의인보다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직분자다라는 뜻을 표현한 거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 로마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 속에 한술 더 떠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졌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땅에서의 인정과 사람들에게부터의 칭송만이 아니라 이게 다음 세대인 저 천국에서도 구원으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9절입니다.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을 더욱 확실합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죄의 대가를, 죄가 요구하는 사망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죄 지은 것에 대한 페널티가 범칙금이라 할까 또는 책임져야 될 부분이 죽음이라고 할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결코 죄인이 되실 수밖에 없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피를 흘려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요구하는 사망의 삭을 갚으셨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어가 테텔레스타인데 이게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네 범칙금 내가 다 갚아줬어. 네가 내야 되는 벌금을 내가 다 냈어. 네가 잘못해가지고 소위 당해야 될 그 모든 요구되어지는 일들을 내가 다 뒤집어 썼어. 내가 다 감당했어. 그러니까 너는 자유야. 너는 의로워.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원래 의라는 것은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죄인이라고 해서 고소당하고 와서 여러 가지 변호사, 검사, 또 증인들, 전후사정들, 방청객들, 또 배심원들 다 앉혀놓고 쫙 재판을 하고 나서 마지막 재판을 뭐라고 하느냐. 아, 너는 무죄다. 이노센트하다. 라고 이 재판봉을 탁탁탁 3번을 두들기는 순간 그 사람은 무죄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닐 뿐더러 그 사람의 죄를 졌다고 아무도 말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justification,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 앞에 있는 거. 예, 제가 이 재판관의 판결봉의 사진을 여기 올린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이 재판관이 무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이것을 누가 경험했느냐?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1층에 갑자기 줌이 꺼져가지고, 예.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분명 죄인이었고, 자기가 정말 형편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의인이 되었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됐다면 너희들은 오죽하겠냐?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졌고,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구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줌이 불안해가지고, 예. 영어로 되어 있지만,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그리고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소위 우리의 모든 죄, our guilt, credit to Jesus, 우리의 모든 죄의 삭을 주님께 의탁했고, 그 위에 초록색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부여해 주셨다? 의를 부여해 주셨다.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의인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그 암 수술 이후에 몸이 말랐는데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이렇게 많이 말랐냐고. 근데 의사 선생은 저에 대하여서 이렇게 결론을 짓더라고요. 너무 몸이 좋다고. 최고의 상태라고. 혹시 누가 왜 이렇게 말랐느냐고 걱정이 된다고 그러면 네가 살찐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기서 왜 드리느냐면, 너는 죄인이야.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내가 아는데 어쩌고 저쩌고 3살 되면 나 예수로 인하여서 다 용서받았어. 네 죄나 주님 앞에 회개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다. 의인으로서 겪었던 특별한 은혜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9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더 천국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더욱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10절은 그렇게 의롭다라는 이 법적인 용어를 넘어서 소위 이 주님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고 끊어져 버리고 더 이상 그분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우리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 대신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시게 하려고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테텔레스타시 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얼굴을 맞댈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혹여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두렵거들랑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북장스러운 마음들이 있거들랑 뭔가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오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맑게 씻어졌고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이 염려가 되고 두려운 이유는 뭘까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한 결과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한 거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뱀의 꿈에 빠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주님이 부르시는데 무화과나무 뒤에 숨잖아요. 왜 숨어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거북하니까. 그전에는 함께 동행하고 대면도 하고 말씀도 듣고 말씀도 하고 그랬던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숨냐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왜 죄가 해결되지 않느냐?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에 대하여 죄를 용서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틈타고 사단 마귀가 자꾸 너는 죄인이다. 네가 자격이 있냐? 네가 감히 교회를 가? 네가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
너나 잘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개인적인 영적인 몸부림치듯이 바로 서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더욱 확신합니다. 조는 사람은 확실하지 않아요. 단언합니다. 확실하다면 그런 자세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예.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든 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한 것 많고 번번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분명하게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의 확실함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 I die daily.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은 번번이 패배하는 일들도 있고, 언제 모르게 쉽게 유혹당해버려서 내가 벌써 그를 용납하거나 내가 벌써 그에게 나를 허용해가지고 죄 지은 모습을 보면서 깜짝 화들짝 놀래서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 확실한데 뭐로 말미암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삭슬을 갚아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때, 그래서 화목이라는 말은 관계적인 용어요. 예. 이 화목이야말로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아주 분명한 확신의 내용이다. 그리고 3절, 11절에 뭐라 합니까?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셨습니다. 결국은 즐거워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마음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즐거움은 자랑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랑한다.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야. 자랑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자랑하는 겁니다. boasting. 예, 그냥 마냥 즐겁다의 의미로 번역이 돼 있어 보이지만 이 단어의 깊은 깨달음, 이 단어가 요구하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미는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 시대, 로마 사회가 다 자기 자랑거리로 사람하고 경쟁하고 서로 비교하고, 요즘 사회는 안 그렇습니까? 내 자녀가 우리 집이 아파트가 몇 평이고 차는 뭐고 다 자랑인 거예요. 이게 다 비교예요. 이게 다 상대적인 거예요. 이때나 그때나 특히 로마라는 지역에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 로마서 안에는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그런 차원의 용어를 쓰게 마련이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이것이 자랑할 거리지, 무슨 가문이니 무슨 땅덩어리가 몇 평을 소유하고 부동산이 유동자산이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라는 사실로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거 아닙니까? 나는 아무 공로도 아무 노력도 아무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만큼이요?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이요. 왜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을 대신 지어주시고 대신 죽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 이게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전도도 결국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자랑이에요. 선교도 결국 이와 같은 내용의 자랑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사는 것도 이와 같은 일의 자랑인 거예요. 예. 슬라이드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제가 슬라이드를 직접 넘기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스티피케이션 다음부터 화목이라는 두 슬라이드와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자랑이라는 두 슬라이드가 남았는데요.
예, 예. 이게 화목입니다. 예. 다음요. 예. 이게 주님 안에서의 자랑, 즐거움입니다. 예. 이 그림도 마음에 드시지요?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맨 마지막 컷은 길 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상대 수준에 맞게 말씀하시는 이런 그림을 여기에 제가 파일로 올려드렸습니다. 귀담아 듣는 이 사람 옆에 놓인 배낭은 피곤한 인생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은 수지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글 위에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고 옳은 길을 가고 무엇이든지 은혜가 넘치며 구원의 확신에 대한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두에게, 저 1층에 계시는 나우연 집사님, 예, 그 뒤에 우리 유진 양, 또 존 군 다 이와 같은 일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주님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